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앞서 16장 29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아합의 행적과 그의 통치하에서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30절에서 말씀하듯이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아합의 통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이들은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진노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열왕기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합의 이야기이며
또 신구약에서 대표적 선지자로 여겨지던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가 아합의 통치였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사역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써 누가 진정한 참된 신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엘리야가 등장해 아합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며 비와 가뭄에 대해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먹을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신명기 11장 17절에 보시면 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반대로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적절한 강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비는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높은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관계시설로 물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와야만 초목이 자랄 수가 있었고 비가 와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에 대한 약속과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겁박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신앙으로서 체득해 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기를 시작하였고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 그가 비를 내리고 풍요와 번영을 허락한다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위해서 바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알신과 여호와 중에서 누가 과연 참된 신인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의미로는 누가 진정한 신인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엘리야의 선언이 무력화되어 비가 올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라면 가뭄이 임하고 바알은 그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가뭄이라는 징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며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가장 최우선되는 행동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주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감음으로써 그들을 벌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때라도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보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히려 아합은 회개가 아니라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여기서 떠나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여기라는 장소가 어디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여기가 아합의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 또한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단절된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아합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한 장소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서 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합을 죽여서 악의 뿌리를 단번에 제거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간단히 해결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제를 보내 가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전한 선제는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종에게는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손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십니다. 때때로 공의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며 때때로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우리는 감사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4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피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받아 먹게 하십니다. 가뭄을 선고받은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이제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것이지만 엘리야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것이 시냇물을 마시라라는 것과 떡과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명한 까마귀를 통해서 왜 양식을 공급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결한 새를 보내셔서 양식을 주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부정한 새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8절 이하에 나오는 사라밧 과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었던 반면에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까마귀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선제를 보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과 도리어 그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신 것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래 까마귀의 본성이 음식을 물어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잡식동물과 같아서 나무 열매나 벌레를 먹기도 하고 또 동물의 시체 등과 같은 육식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새가 까마귀인데 그런 새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극명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낱 새조차도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한편 또 자신의 종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알을 통해서 부귀와 번영을 누리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가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지만 도리어 왕의 위협을 피해 위태롭게 도망쳤던 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베푸사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마지막 말씀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1절에서 선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평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하심을 또한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장 선하신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또 우리들의 부족한 마음을 주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우리가 주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라는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또 회개하라는 요청의 말씀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